절대 타락의 현장에 절대 복음의 망대를 세운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시로서 적어놓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로도 듣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겠죠. 다 사랑하고. 그런데 이 너무 좋은 말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내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이 다 이룬 것이 맞는데요. 이 구원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는 현장이고, 이 가나안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이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쁘고 못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광야에서의 생활이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제가 전도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조금 보다 보니 성경과 신학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거 복음 전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의 장으로서 이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에서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장성한 자의 라는 것에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기준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자라는 기준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이 속에 있는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바꿔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느냐? 뭐 전도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아니 왜 딱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되고 구원받고 내 문제 싹 없어지고 이러면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몸이 아픈 거 안 없어지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 빚 문제 여전히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하나님 겪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장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이게 우리가 로봇처럼 이 칩을 딱 갈아 끼워 가지고 이 천국 칩이 딱 삽입되면은 쉽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거 없어요. 절대 불신앙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 이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어땠냐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면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자랑하는 게 이 자기가 가진 가치잖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당을 지었다.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바울에게, 나는 뭐 저기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뭐 나는 그리스도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군가 배경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플라톤이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플라톤 얘기가 틀렸고 소크라테스 얘기가 맞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뭐 이런 배경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뭐 그거를 자랑하는 문화들이 있었다. 그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항구 도시고 그 자기가 가진 배경을 자랑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고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왜 음행의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도 뭐 다 있죠. 그리고 뭐 그 우리 뭐 성매매 특별법 뭐 해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뭐 불법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그 없냐면은 다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양성화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래야 관리도 되고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것과 결합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까지 돼 버리느냐면 이 자기 이 뭐 계모 그러니까 여기 이 아버지의 이 부인과 이 동침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거야 지금도 있는 일인데 뭐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뭐 그런 뭐 있음 뭐 그래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도 아니고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자랑이 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폐하신 거 아니냐, 율법을 완성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음행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그 죄를 짓지만 죄책감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가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복음이라면서 이렇게 좀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야,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런 줄 알아? 야, 나는 우리 뭐 계모와 동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 거는 안 바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 사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믿음 좋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그 육체를 내어주고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지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으면 지옥 가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게 뭐 제가 비슷한 말씀을 많이 설명드려서 뭐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치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행위와 율법이 상관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도덕을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저절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말하자면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아마 교회 비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사회에서 좀 이런 것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 6장 1절에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뭐 성도 간에 상호 간에 좀 다툼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툼이 있고 의견차가 있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끝까지 해결 안 되니까 법정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고소라기보다는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 앞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사실은 부유한 사람은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뭐 뇌물도 건넬 수 있고 자기한테 그걸 말로 안 되니까 사실은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사회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왔는데, 아니 이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천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천하를 심판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이런 게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뭐 음식, 그리고 창녀, 이런 문제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 슬로건이 있었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뭐 그러니까 고린도 이 지역의 분위기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고 내 배가 있으니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마치 권리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8장 1절에서 13절에 다루고 있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은 것이고 짐승을 잡으면은 아무리 적게 해도 한 마리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먹어도 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시장에 나와서 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 음식,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고기 사 먹었는데 그게 대부분 이 신전에서 나온 이 제사 음식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근데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만약에 이게 제우스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은 실제 제우스 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없는 것이고 이걸 제우스 신한테 드리는 음식인데 이 제우스 신이 이 고기를 받고 제우스 신이 먹은 그게 나온 거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실제 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안 먹을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이 신앙에 걸리는 거죠. 이게 자기는 좀 연약해가지고 나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굳이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먹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먹음으로써 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막 일부러 막 그 앞에서 더 먹으면서 나 봐. 나는 이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못 먹는 사람 보고 아유 아직 복음 못 깨달아 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권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도 자유자고 아내와 아내를 둘 수도 있고 교회의 지원 이제 사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리를 제한한다. 9장 18절에서 1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 앞에서는 유대인 앞에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죠.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 머리에 뭘 덮어 썼나 봐요. 이 11장 2절에서 16절. 지금도 여기 천주교에서는 수녀님들이 뭘 쓰더라고요. 이게 왜 성경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울이 뭐 여기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찬 문제도 있었죠. 11장 17절에서 34절 막 성찬을 하는데 막 굶고 와가지고 막 먹고 막 술 마시는 게 지금은 조금 주는데 막 이걸 막 취하도록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1장 26절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판단, 아우 저 사람은 은사 있으니까 믿음 좀 괜찮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아니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거를 방언하고, 예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이상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사실은 안 믿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로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뭐 말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 행하는 것은 다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거. 영원한 것이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뭐 영어로 하면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은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만큼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쉬워요. 그런데 다 사랑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는 척, 조금 정도 뭔가 그것도 내가 오늘은 조금 이거 하고 싶어, 기분 나가지고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해도 자기가 참을 수 있는 그 조금 선까지 참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참는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주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그러는 사람 없다니까요.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거 하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영어 성경 보니까 훨씬 쉬운데 카인드, 친절하고, 그죠? 시기하지 아니함. 이거는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되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냈으면은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이거 해 하면은 자랑이 되는데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 교회 비판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논쟁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비판한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계속 이 뭐 로마서 14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뭘 먹어야 되고 날짜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뭐 부활절 지켜야 돼. 이게 맞는 얘기냐? 그리고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부활절이 어딨냐? 매주 부활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것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주를 위하여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성탄절 다 필요 없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지 하는 사람도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다 끝났는데 왜 부활절 지켜? 이러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락방 안에도 그런 얘기 되게 믿음이 있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저거 복음 못 깨달은 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 안다면은 그게 비판의 형태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내가 좀 깨달으면 저 사람은 왜 저거 못 깨닫고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죠? 앞에는 먹는 자는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은 믿음이 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지켜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의 제물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가 맞고 틀리고 그 얘기가 틀린 사람을 그냥 들어주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 저거를 못 넘어서지? 믿음이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그 사람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겪게 하신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포인트에서 있게 하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게 왜 복음인데 왜 아직도 못 끝내고 왜 아직도 무슨 그걸 지키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시간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간표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하지도, 그래, 뭐 이상한 불신앙 소리 하는데 맞다고 맞장구 치지도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사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의 바뀌어지지 않는 가치들이 발견될 때 결국 십자가에도 여기 이쪽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하자는 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 수십조 원 되나 봐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갚는 정도가 아니라 한 200년, 300년 살아도 못 갚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거 탕감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한 1,000만 원 되나 봐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요청했느냐면 이거를 좀 연장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 내가 절대 탕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 천천히 갚아. 뭐 혹은 안 갚아도 돼. 그게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안 나온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되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십자가의 도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음 속에서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거의 안 믿는 분들이 제가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줬대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몰아놓고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한 하나님은 이미
그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셨냐? 사랑하셔서. 아니 그렇게 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고 좋은 것 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고 그렇게 치면은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근거가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 사랑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가 아까워 가지고 선악과를 안 준 게 아니라 그 상황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사실을 불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들만 주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전달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되어지는 것. 복음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기존 교회 다 그때 다락방 없었으니까 다 기존 교회였지만 그래서 제 교회 다녔는데 제 또래 여자애 중에 자칭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로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막 교회에서도 막 이 중요한 임원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마치 아무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너처럼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외할머니인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게 됐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외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낫게 됐다는 거.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런 좀 방언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다가 뭔가 사랑의 은사 같은 거를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충격받은 게 그 친구가 그 여름 수련회 우리 가가지고 그 여자애들끼리 싸우는데 같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그리고 이 기존 교인이라고 하면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계 있어요. 이 딱 그 성까지 참는다니까요. 그 누구나 근데 그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성까지 참아주신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도록. 그렇죠? 그 사랑은 내가 사랑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뭘 해라 딴 거 해라 할 이야기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타나지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사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러면 좋죠. 나쁜 건 아닌데, 이 고린도 전서와 이 바울 서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밖을 사랑하면 안 되냐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깨닫고, 왜 저 사람 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왜 저 사람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두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러면 그 사람 틀린 얘기에도 맞장구 쳐주고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거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 비판도 하지 말고, 너무 막 맞장구도 치지 말고, 그냥 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 못 깨달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시간표도, 그 사람의 주인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밖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사실은 영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운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의 내가 거지가 와가지고 10,000원 도와주면 그 사람 계속 거지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내 주변에 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거 도와주는데 우리 그 사람은 계속 도움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도움 받고 그런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작은 영이 바뀌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의 사랑은 이 전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바꿔주는 수밖에. 아니,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 사람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이 어떻게 확 바뀌겠어요? 수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영이 바뀌는 것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 사람의 다른 어려움은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겠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진짜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주는 이 예배도 안 빠지고 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괜찮게 보실 거야. 나 이번 주에는 막 예배도 지각하고 그리고 또 서밋 타임도 못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쓰레기같이 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이 발견되셔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못해도 돼요. 집에서 막 좀 빈둥빈둥거리고 취업도 안 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고, 그래도 부모님은 혹시 안타깝게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혹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아니에요. 좀 알라고 준 거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내가 발견되셔야 돼. 내가 이거를 조금 못한다고, 내가 이거 죄 짓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축출당하고 좀 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깨달으라고 조금 어려움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것이 묵상되어져야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여유가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속으로 이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좀 묵상하시고, 뭐 우리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뭐 보니까 너무 막 숙제하듯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지,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존재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발견되는 만큼 나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좀 이해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도 있었고 300영접 영상 콘텐츠 대회도 있었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전달하겠다. 내가 대단한 것은 못해도 나에게 이 전도를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